우리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시편 30편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오늘 이 시편 30편의 제목은 다윗 왕이 쓴 성전 낙성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봐도 다윗이 쓴 바로 성전 낙성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이나 책들에는 이 시편 30편에 대하여 이러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다윗 왕 때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가 될 수 있는가? 이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30편이 너무나도 좋아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채택하여 불렀기에 후대의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라 쓴 이유는 바로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미리 완성될 그 성전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성전 낙성가를 만들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실 거라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다윗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완성된 인생이 아니었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부을지, 왜 내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의 신하로 가게 되었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도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 지키시고 계신다,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했기에 오늘 이 시편 30편을 지은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어질 그 성전을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오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는가, 그리고 이후에도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성전 낙성가를 기록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뭐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무엇을 보면서요? 성전을 보면서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도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왜요? 이스라엘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십계명, 즉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신 그 증거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바로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일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에 자신의 죄를 전가한 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값을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돌아감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 이 성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이 성전이었죠. 성전에서 출발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바라봅니다. 내일이 잘 풀리고 많은 재물들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으며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봤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감사해 나가야 할까요?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끌어내신, 너희를 웅덩이 가운데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서는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래 가시면류관 쓰고 내가 원래 양발과 양손에 못이 박혀 죽어야만 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라면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죽는 거 뭐 죽어볼 수 있겠네요.
그거 한번 꾹 참고 죽으면 죽을 수 있겠네요.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한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 그렇게 죽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죽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외쳐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낙심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답은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했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임을,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너머에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천국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을 넘어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우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생이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도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너무나도 힘들고 힘든 저녁길이었습니다. 아마 한남대교를 지나가고 있는 길이었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떡하죠? 수많은 일들이 쌓여있기에 그때 마치 해가 뉘엿뉘엿 저물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였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리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그 아침에는 새 힘을 주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피곤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어 그 일들을 해나갈 줄 내가 믿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낙심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낙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힘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서 보면 주의 성도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뭐예요? 성전을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만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바라보며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치 않는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저 또한 어려운 시절이 있었겠죠.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무도 없는 빈 교회당, 그 예배당을 찾아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마구 늘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거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그렇게 아끼겠느냐. 현지야, 기다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 사랑을 믿음으로 기다려봐라. 거기에 대고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낌없이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나의 삶이 불안하고 나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큼 사랑하고 계신지.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자기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입니다. 아마 요 금요기도회 때도 했겠죠. 저희 아이가 셋째 아이 하늘이가 이 뇌 쪽이 좋지 않다, 매우 작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초음파에서. 그래서 막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그 소뇌는 일어나고 뛰고 하는 거에 역할을 하는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뇌가 작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일어서지도 뛰지도 걷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취하시고 내 아이를 다시금 걷게 해주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내 아들이 더 크고 중요하구나. 독생자를 내어주심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나 자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를 내어준 것보다 더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에 불만이 옵니다. 내 삶에 불평이 옵니다. 내 삶에 다툼이 옵니다. 내 삶에 낙심이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나?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기억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생 기억할 때 자기 돈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나에게 새겨봅니다.
주가 내